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귀한 스님들 또 학교 현장에 있는 자체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참 전도의 방향 갖추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운동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혼자가 되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함께 모여서 포럼하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는 좀 미션홈에 이 중요한 부분을 놓고 우리 함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복음 조금만 포럼하고 또 여러분의 강단 또 각자 다른 강단에 이 부분이 있지라도 조금만 포럼해도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이 되어서 어느 날 보면 믿음에 딱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생명 운동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랑과 희락과 이런 열매로 가득한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죠. 그러면서 정말 이 흑암세를 꺾으면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치유와 서밋과 다민족들이 살아나는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이 응답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미션홈의 이 응답들이 참 중요한 응답이거든요. 성경에는 전부 집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노아, 뭐 아브라함, 전부 이제 다윗 이런 많은 어떤 흐름 속에서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근데 초대교회는 더 큰 뭐 응답들이 다 그 집에서 마가다라방 그 집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뭐 루디아의 집, 브리스가의 집 전부 응답들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서 모일 때 정말 복음 가진 제자들이 함께 모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 응답의 축복을 함께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이제 말씀 기도에 이 구체화되어지는 흐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흐름 속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바로 들어와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차근차근 말씀 포럼하고 흘러가는데 오는 응답이 바로 거기에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붙어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예전에 우리 서울에서 우리 많은 우리 팀들이 이 지구에 모임을 하고 함께 좀 학교에 아무리 바쁘고 힘들었지라도 또 함께 나누면서 학교 방과 후에 가서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기만 해도 응답들을 많이 받고 또 세워지는 거죠. 요즘은 좀 그런 운동들이 좀 실제로 지역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 좀 절대 망대 좀 깃발을 쫙 들고 우리 집을 미션홈으로 응답받는 그런 시작이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좀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미션홈에서 가장 우리가 함께 포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뭐 실제 생활들을 많이 이야기하니까요. 또 실제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나 지금 다락방 흐름이나 또 많은 선교대회나 이런 것을 놓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장 중요한 오늘 질문이 참 어떻게 보면은 항상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겠거든요.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을 결국 내야만 우리가 많은 우리 전도 선교의 이 응답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이 질문에 답을 못 내리니까 많은 사람들의 부족함과 실수와 이런 부분 속에서 이 복음 운동을 떠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락방 운동에 지금 사람들이 떠나는 그런 경향들이 쭉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에 답을 내서 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못 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좀 차근차근 좀 인도받는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에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이미 뭐 가톨릭이나 세상 문화에 굉장히 이렇게 모든 게 지배당하고 있죠. 마침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쭉 유튜브를 보는데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이런 대화하는 것들이 뭐 요즘 많이 나와요. 결국 그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종교의 속에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이 부분이 공통점이에요. 예. 그리고 행위 구원에 대한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래 만나지는 거죠. 예. 절대 이 복음과 절대 구원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른 종교 뭐 욕하기 위해 사는 건 아니지만은 분명한 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받는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 꼭 기억되겠죠. 예. 일반인 생각들은 무슨 종교를 가지든지 뭐 착하고 진실하고 뭐 좀 의지하면 좋다. 또 약한 사람 보고 니 좀 종교 가져라. 뭐 이런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죠. 또 여호와 정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데 여호와의 주신 율법대로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가지고 다 포럼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게 이제 바리새인 유대인의 흐름들이죠.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 심지어 우리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로마 교회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참 많은 부분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정리하는 겁니다. 믿음의 구원. 아브라함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죄는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죄가 있었다. 원죄 문제를 이야기하죠. 예, 그런데 이 율법의 이 규정들이 오면서 자꾸 이제 율법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말씀이 이제 가장 쉽게 적용되는 게 율법이다 보니까 율법을 행하고 안 하고 따라서 거기에 보면은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모든 거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율법의 기능이거든요. 귀한 이 축복이 이제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교, 천리교 많은 부분 속에 이제 지은 죄를 놓고 이제 또 액땜도 하고 또 선을 행하기도 하고 뭐 또 우리가 그 밖에 나가 전도하다 보면은 불교인들에 보면은 무슬림 보면 보시 한다거나 뭔가 나는 사람이 뭔가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결국은 바로 행위로 죄값을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또 덕을 쌓아서 어디서 좀 해탈해가지고 좀 구원받기도 하고 뭐 많이 그 하는 가운데 기도나 또 어떤 행위로 뭐 어떤 고행으로 뭐 이런 부분 속에 이제 구원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락방 운동에서 이미 뭐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로 착하게 사는데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시 이해하면은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9절 니고데모에게 그 고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고민이 뭐겠습니까? 인간의 고민이 먹고 사는 걸로 막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느 쪽으로 간지 압니까? 원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정말 자기 인생에 바로 구원받았는가? 내가 한마디로 죽어서 좋은 데 가는가?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고데모가 고민하고 정말 낮에 찾아오지 못하니까 밤에 이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께 질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지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는데 한마디로 자기는 하나님 함께 하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고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못한 그 부분입니다. 결국 사람이 진실하고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하더라도요. 그 좀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결과적으로 절대자와 함께하는 부분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영적인 고통이요. 나중에 하나님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의 고통으로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인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시 하면 진짜 참된 진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설명이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태도야 여러 가지 태도로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인간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 없는 고통입니다. 그 반대로 뭐죠? 사단이 역사하는 고통이니까 이제 육신과 정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부분을 놓고 예수님께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진짜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한마디로 너가 영으로 하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놓고 질문하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 11절 참 이분들도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안전뱅이도 그렇고. 그리고 거기에 성전 미문에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도 있는데 그 고통의 운명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많은 우리 유대교의 온 성전에 뭐 명절시키는 사람들,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절대로 그 안전병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래서 왜 고난이 연속되고 중복되는가? 진짜 한 가지 문제만 해도 힘드는데 두 가지, 세 가지 문제를 왜 고통이 자꾸 오는가? 그런 부분이 오늘 먼저 답이네요. 다시 하면은 우리는 이 영적 문제에 대한 포커스가 없으면은 어디로 빠지냐면 자꾸 행위로 빠집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이번에 이제 질문 몇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네 가지라 하지만 뭐 한 거의 질문은 이제 네 가지인데 뭐 다섯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질문의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죄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중대한 거 네 가지 부분을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해하면은 원죄를 잊어버렸어요. 누가 바리새인이 유대교가 이스라엘이 원죄 문제를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문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죄 문제의 이 부분을 딱 모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뭐 그런 부분 속에 이제 모든 초점은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죄 문제가 윤리 문제 또 자범죄 문제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범죄 원죄 뭐 또 죄의 결과로 오는 이런 사망의 문제 뭐 우상 숭배로 3, 4대 저주받는 문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현재 자기들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원죄로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속국이 돼 있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가난과 저주 이상한 질병들 하나님 없는 그 모습으로 저주 재앙의 모습으로 흑암과 사단의 역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로 죄로 죽었던 이런 상태도 모를 뿐더러 거기서 오는 세상 풍습을 따르는 것이 하도 뭐 전통으로 내려오니까 우리 그 유대인이나 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특히 유대인들도 그렇고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이제 풍습을 지키는 거예요. 특히 한 50년, 100년만 되면은 완전 그거는 완전 그 가문의 완전 절대적인 거라. 우리나라 제사처럼 그렇죠. 고려 때 생긴 제사처럼 그래 되는 겁니다. 이 유대교의 이 부분들이겠죠. 예. 그래서 유대교뿐 아니라 뭐 예전에는 우상 들어와가지고요.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엄청난 세상 풍수를 쫓고 완전 이 진노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나아 물질 성공 중심의 풍습, 귀신 섬기는 풍습, 여기에 진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죠. 그건 전혀 이걸 모릅니다. 그럼 자기의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을, 원죄 문제인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원죄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악을 행하는 바로 자범죄와 조상의 죄, 이런 우상숭배의 죄를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이 뭔지 모르죠. 참, 뭐, 당연히 그렇죠. 죄와 허물 문제, 정말 구원받는 그 부분을 모르고요. 정말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지어서, 윤리적으로 지어서 있다면은 그걸 그냥 내가 벌 한 번 받으면 된다. 이런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지도자들은 벌 주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가톨릭은 이제 죄 지어서는 뭐 자기가 못 지은 죄 이걸 해결 못하고 하면은 밑에는 뭐 후대라서라도 이 죄값을 좀 치르고 뭐 진짜 헌금통에 헌금할 때 그때 헌금이 딱 땡그랑 소리 날 때 바로 뭐 지옥에서 연옥으로 가고 뭐 연옥에서 천국 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과거 문제 해결하는 이 부분들 더군다나 현재 사단이 있는 것도 모르죠. 그래서 현재 문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서 벗어나는
이 부분들도 모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이것도 모르죠. 그리고 미래, 뭐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을 아무리 뭐 있어도 교리적인 것이지 바리새인들은요. 아예 사두개인들은 육신적인 사람은 천국이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전부 행위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죄 짓고 이제 사두개인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세속적이거든요. 예,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 같은 거는 완전 정치나 이런 세속적으로 가 있는.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를 짓고도 보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죄를 짓고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뭘 드리면 되고 누구에게 뭐 좀 선행을 행하면 되고 요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똑바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많은 부분이 참 행위로 갖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참 믿음을 모르는 거죠. 뭐 믿음 가져봐야 이제 신뢰, 신념 이런 정도고 자기 자신의 어떤 확신, 뭐 어떤 하나의 부분에 어떤 자기의 어떤 행함 이런 부분에 자기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정도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떠난 문제, 영적 문제를 모르고 영적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의 이 공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공로를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 사람들의 이 노력으로 자꾸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많은 부분 속에 결국 신앙생활 이렇게 보면은 결국 행위 중심의 신앙생활 많이 하죠. 예. 그래서 행위가 잘 되면은 내가 약간 좀 천국 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이고 내가 조금 좀 약간 부족하면은 그때부터 막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자기의 어려움과 함께 딱 자기의 이 문제가 이 영적인 이연 신앙의 이 문제가 딱 겹쳐 보면요. 그때부터 구원이 흔들리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굉장히 시달립니다. 그리고 완전 정신 문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받을 정도로 시달립니다. 지금 밖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가운데 이런 사람 많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 신앙생활은 행위는 결국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구원과 결부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이상하죠. 자기 인생도 그렇고 남의 인생도 그렇고요. 항상 행위를 가지고 구원으로 자꾸 연관시켜 버립니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완전성, 영원성,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린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구원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완전한 구원이거든요. 그 왜 완전한 구원이냐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요. 지금부터 내가 계속 죄를 짓는다. 상관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입니다. 그럼 또 구원받고 또 죄를 짓고 뭐 구원받다 또 용서 또 되느냐? 예,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 우리가 함께 할 때 자꾸 우리가 뭘 놓치면 안 되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는 딱 그 중심만 있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어느 날 보면은 그 죄에서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전도 선교의 이 축복을 누립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부분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각인불이 체질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딱 믿어야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해놓고 내가 우울증 걸린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많은 부분 속에 부족한데 결국은 나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 누가 목사님이 어떻다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어두움의 공격을 받고 거짓에 나도 공격을 받으면서 첫 번째 오는 것이 진짜 우울증입니다. 답답함과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 오면서 결국은 나중에 이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인데 왜 그래? 이래 하면서 결국은 그때부터 복음이 사라지고 강조되는 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떠나는 부분들도 많고 하는데 우리는요. 정말 내 혼자만 정확한 복음 가지고 딱 살아갈 수 있어도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축복에 대한 확신이 딱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믿음뿐 아니라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축복 속에 있음을 그리스도로 덮여 있음을 그리스도의 완전성만큼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성만큼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것도 뭡니까? 교리적으로 아니라 바로 받은 그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에 대한 완전성과 영원성이 딱 믿어져요.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에 대한 완전함과 영원함과 모든 것이 딱 그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24시 정말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주변의 사람이 많은 부분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요, 빛으로 그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스님들이 이제부터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모든 부분을 내야 됩니다. 지금 특히 우리 다락방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 있는 부분들 속에 확실하게 딱 답을 해요.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겁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게는 율법을 철저하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귀중한 이 응답받는 축복의 기준으로 삼되 정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죠? 그 기준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딱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십자가로 빨리 가야 되고 내가 삶의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빨리 가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게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빨리요 마음속에 빨리 이 부분도 나의 이 연약함도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권능을 가지고 여기서 넘어서고 이 체질에서 벗어나도록 그게 우리가 답을 가죠. 이것은 그릇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새 가족이나 많은 사람에게 요거들을 묻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싫어하면요. 우리 속에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릇의 부분에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딱 볼 때는 우리 뭡니까? 복음으로 완전히 덮여서 그분이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들의 이 삶을요.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한 것 듣고 그 사람 다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 몇 번 했는 거 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런 많은 부분들 속에 오늘 이양 나오는 부분에 제가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럼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지금부터 뭐 하느냐?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종교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초점이 영혼 구원에 딱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만은 정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 복음이 없고 하나님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에 이루신 그 비밀로 우리는 함께 답을 딱 내리고 나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속에 이제는 우리가 행위의 부분들은 감사의 표현이고 또 행위는 신앙 고백이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 또 우리가 그런 것도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만은 대속의 은혜, 영원성과 완전성. 이 그리스도는 완전 구원의 오직의 길이라는 사실을 답을 딱 내어서 우리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이런 축복들을 우리 함께 우리 자신들이 누리고 또 응답을 받는 이 흐름 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좀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허물과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를 영접하여서 생명을 얻는 부분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내 삶의 구원의 능력이 뭐죠? 세상 풍습에서 이제는 멀어지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르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단의 역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을 받는 바로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이 축복이 있다면요. 구원의 능력을 계속 참, 야,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정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축복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신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만드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전도 선교의 일을 놓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기준은 우리 스님들의 기준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은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나타낼까?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어떻게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믿음의 풍성함, 감사의 풍성함, 평안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이 말씀의 능력의 풍성함, 이런 걸 어떻게 나타낼까?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점검하고 응답받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절대로 우리가 내가 행위의 기준 부분들 가지고 결국 복음의 부분을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정신 문제만 더 옵니다. 특히 이 시대는요. 정신 문제 더 오는 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착하게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변질되지 않도록 응답받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바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끝까지 복음의 비밀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의 부분입니다. 많은 종교 또 우리 또 기독교마저도 결국 종교화되어서 행위 구원으로 모든 교회가 지금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성, 영원성,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모든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이거 누리다가 우리는 정말 이것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스님들 되게 하시고 특히 복음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스님들에게 지금부터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1천만 배 더하여 주셔서 능히 학교의 이 사역과 또 일과 업무 능히 응답받을 뿐 아니라 또 더 큰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 정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스님들에게 새 은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션홈을 통하여 함께 모여서 더 큰 힘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좋은 소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 된다고 했는데 이 복음의 은혜의 이 축복을 함께 모여서 배가 운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스님들이 현장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운동이 하나님의 이 임마누엘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스님들의 현장 되기를 원하옵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